신살 조직 2인자가 갑자기 무당이 된 충격적인 이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솔직히 제가 직접 겪지 않았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신살 조직 2인자가 갑자기 무당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실화예요. 저희 아는 형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편의상 김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형님, 올해 딱 50세이신데요. 20대 초반부터 조직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그 바닥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30년. 그리고 조직의 2인자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인자가 뭔지. 그냥 조직원이 아니라 진짜 실세 중에 실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삶이 순탄하겠습니까? 결혼 2번 하셨어요. 이혼도 2번 하셨고요. 첫 번째 부인, 술 때문에 힘들어서 떠나셨고, 2번째 부인, 형님이 밤마다 싸움 나가는 거 견디다 못해 나가셨대요. 자식들하고도 영 끊어지고, 인생이 뭐 이런 건가 싶으셨겠죠. 그래도 형님은 조직에서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의리, 배짱, 주머, 다 갖추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작년 여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야, 요즘 내가 미치는 것 같아. 뭔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첫째,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꾼다. 산에 하얀 옷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자꾸 부른다. 둘째, 몸이 멋대로 떨린다. 술자리에서도, 회의 중에도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손발이 덜덜 떨린다. 셋째, 술을 마셔도 안 취한다. 평소에 소주 2병이면 끝장나는 분이 5병을 마셔도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환청이 들린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꾸 오너라 오너라 하고 부른대요. 처음엔 형님도 황당하셨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병원도 가보셨어요. 대학병원까지 가서 정밀 검사 다 해봤는데 의사들이 뭐래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정신과도 가봤대요. 정신과 의사 왈 조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작년 10월 어느 날 새벽 4시 형님이 잠에서 깼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한 곳이 떠올랐답니다. 경기도 어느 산, 이름도 몰랐던 산. 형님은 그 상태로 차 키를 들고 나갔어요. 본인도 모르게 차를 몰았대요. 내비도 안 켰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핸들을 돌렸다는 겁니다. 1시간을 달려서 어느 산 입구에 도착했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는데 이게 형님 말로는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 산 중턱에 있는 작은 굿당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을 시간인데 굿당 문이 활짝 열려 있었대요. 그리고 형님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기억이 없대요. 정신을 차려보니 형님은 굿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 계셨고 앞에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무복 입은 할머니가 서 계셨답니다. 그 할머니가 형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기다렸습니다. 당신 조상님들이 3대째 당신을 찾고 계셨어요. 형님 완전 멘붕이었죠. 아니 할머니, 저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조직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뭐래요? 당신 증조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외할머니도 신내림을 거부하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신령님들이 당신을 선택한 겁니다. 형님, 그날 하루 종일 그 굿당에 앉아 계셨대요. 도망치고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녁 때쯤 되니까 그 할머니가 또 말씀하시더래요. 신령님들이 당신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부하면 큰 화가 올 것이고 받아들이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님, 그날 밤 집에 돌아오셔서 3개월을 고민하셨답니다. 조직 생활 30년을 한 사람이 무당,
동생들한테 뭐라고 설명합니까? 조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말이죠. 증상이 안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밤마다 악몽, 환청, 온몸이 떨리는 증상.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밤 형님 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셨답니다.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이 대신 받는다. 그 말 듣고 형님 등골이 오싹했대요. 자식들하고는 연이 끊어졌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결국 형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이거 받자. 운명이면 받자.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에 정식으로 신내림을 받으셨습니다. 3일간 큰 구슬하셨는데 형님 말로는 그 3일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대요. 본인이 뭘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그냥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형님한테 절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형님은 무당이 되셨습니다. 조직 2인자에서 무당으로.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형님이 무당 된 지 한 달쯤 됐을 때 누가 찾아왔는지 아세요? 옛날 조직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몰래. 그 동생이 형님 보자마자 뭐래요? 형님, 사실은 제가 요즘 사업이 너무 안 돼서요. 형님이 그쪽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십니까? 형님 완전 어이없으셨대요. 예전에 자기한테 형님 믿고 갑니다. 하던 동생이 이제는 신령님 믿고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둘씩 조직 사람들이 몰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서요. 형님, 건강이 안 좋은데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른다고. 형님, 사돈 집안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무섭던 형님들이 이제는 형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절하는 겁니다. 형님 말로는요. 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말이야. 예전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이제는 신령님 힘으로 문제를 풀어주잖아. 그게 더 보람 있어.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형님 손님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초폭들입니다. 초폭. 다른 데는 못 가잖아요. 신분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형님한테 오는 거예요. 형님 굿당은 이제 조직 전용 굿당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답니다. 일반 손님도 오시는데 와서 보면 문신 빡빡한 남자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 오는 손님들 겁먹어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형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십니다. 예전엔 밤마다 술 마시고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손님 맞이하고 굿하고 형님 말로는 인생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다고 하세요. 조직 생활할 때는 항상 뒤를 조심해야 했고 언제 칼 맞을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사람들 도와주고 고마워하는 모습 보면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요. 얼마 전에 형님 큰딸이 찾아왔대요. 20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 데리고 나간 딸. 그 딸이 형님 보자마자 울면서 뭐래요. 아빠, 이제야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아빠가 초폭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도와주는 아빠가 멋있다고. 형님,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대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신살 조직 2인자가 무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먹으로 사람들 협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신령님 모시면서 사람들 치유해주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신이 날 버린 줄 알았어. 이혼 2번에 자식들하고도 연 끊어지고 조직 생활만 하면서 내 인생 뭐였나 싶었거든. 근데 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진짜 내 길로 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지금 형님은 행복하게 잘 사시고 계십니다. 조직 동생들도 가끔 안부 전화 드리고 딸들하고도 연락하고 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들으면서 인생 2막을 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 실화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신비로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그럼 혹시 그게 더 큰 전환을 위한 준비 과정은 아닐까요? 형님처럼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